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이미 나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경계를 넘어선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 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 했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포인트로 준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의 길을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보다도 더 믿은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예수님의 중심으로 걸어가고 더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겸손으로 시작하는 강구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로마 백부장이 아끼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소유 아닐까요? 그냥 그때는 그냥 하나의 짐승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던 시대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음란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아끼는 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유대인 공동체를 사랑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자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런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당까지 지어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행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의 하인을 향한 그 사랑이 직접 하기보다는 이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 겸손히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봤을 때 조금 기분이 좀 상했어요. 제가 잘 몰랐을 때 깨닫기 전엔 뭘 깨달았냐면은 이 백부장 왜 기분이 나빴냐면 백부장이 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해야 된 거예요. 예수님을 좀 허투루 여기나, 예수님을 낮춰서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제가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안돼. 저는 전투 지원중대 사무연대 저기 5사단 사무연대 전투 지원중대를 갔다 왔는데, 전투할 때 지원해주는 부대예요. 그래서 중대예요, 중대. 그러니까 딱 백부장이 중대의 장이었던 거예요. 100명 정도의 장인데, 뭐냐면은 소대가 소대라는 거는 이제 또 나누면은 분대가 있는데, 분대는 한 5명 정도예요. 5명 정도가 한 이렇게 네 분대나 5분대 이렇게 있고, 그 분대가 또 그 분대들의 그 소대가 있고, 소대에 또 중대 하나에 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막강한 결력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중대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지휘권으로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신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가 이 유대인의 신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상종을 안 해요. 식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과 합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은 다른 이 장로님 보내서 그것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나음을 얻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낫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라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저는 원합니다 하고 원한 거예요. 그는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의 거만하고 교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 섬겼어요? 예수님 나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는 교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 주님 내가 복 받을 자가 아닌 줄 압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거 뭐죠? 내가 저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먹는 개만치도 못한 적이지만 내가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은 겸손의 마음가짐. 주님 나는 복 받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중로들에게 내가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가짐은 주님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내게 주실 복이 있다면 주님 내게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자녀 얘기만 나오면 막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와요. 뭐 이렇게 아까 사실 뉴스를 좀 이렇게 좀 들었는데, 뭐가 나냐면은 이 청소년과 의사 지원하는 수가 너무 적대요. 거의 없대요. 요즘에는. 원래도 없었어요. 어린아이 뭐 하면은 뭐 깨깨 소리 들고 뭐 돈도 많이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좀 큰 병원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 없대요. 그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청소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잖아요.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과 그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야지 이 나라 민족이. 그렇잖아요. 많이들, 제 생각엔 많이들 이렇게 하는 거가 아무래도 노인 쪽이 아닐까. 노인들 이렇게 요양하고 이런 쪽은 아주 그냥 꽉꽉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은 많아지지 아이들은 잘 안 낳지. 그렇잖아요. 다 수요에 따라 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한 이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모들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에서 백부장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 마음이라는 게 주님,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와 배려가 담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 백부장은 친구들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번엔 또 친구를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제가 또 마음에 안 좋았어요. 깨달기 아주 더 깊이 깨닫기 전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냐면은 왕진을 청했는데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 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오지 마세요.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층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겸손이었던 거죠. 그냥 주님 이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한 건 뭐냐, 저도 사람 쓰는 사람입니다. 오라고 하시면 오라고 하는 거지, 종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차라리 우리 집엔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께서 왜 오십니다? 주님은 선생님이시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나는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주인이 종을 보려고 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아파도 종이 와야지. 이 시대는 그래요. 아파도 종이 와야지 어디 주인이 와, 상전이 와. 예수님을 상전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한 거죠.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상으로는 우리는 만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친구들을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 될까 염려하며 동시에 자신의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집에 올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한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 그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아래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율법 안에서는 너희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생명되는 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희는 왜냐? 주님께서는 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단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 눈이 멀고 너희는 정령 죽기 때문에 너희는 만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축복에 내가 선택한 민족도 내가 보는 거를 꺼려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것을 적용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사실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은 죄 아래에서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이 죄악됨을 모두 다 예수님은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사해 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는 기쁨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말하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말씀의 권능에 향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다만 말씀만 하셔서 내 사이는 낫겠는지 믿습니다. 그 고백,
그는 마치 자신의 부하들을 명령하여 순종하듯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병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는데 굳이 이 종의 집에 오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보니까 그냥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다 그냥 뭐 군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저보다도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시험 들고 어려움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나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정말로 행하실까? 주님께서 정말로 이루실까? 하는 이 자그마한 이 믿음 없음이 자꾸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더디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누구든지 안 아프게 하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누구든지 복되게 주님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없음이 인하여 주님의 그 말씀이 더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극찬하는데 하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낫겠나이다. 행하시면은 주님 아버지와 해결할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오시면 오고, 예수님, 주님, 나도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걸었어요. 하지만 옆에 폭풍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서는 자그만 믿음 없음이 그를 빠지게 만듭니다. 한순간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세상을 만드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시험을 못 고치십니까? 못 해결하십니까?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손을 얹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손을 구하는 것이. 인디아나 존스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도둑들은 예수님이 그 잔을 하는 건데, 잔이 수많은 잔이 있었어요. 관문 중에 수많은 잔이 있는데 도둑들은 예수님이 황금잔을 쓸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금잔으로 생명의 물을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잔을 했습니까? 토기의 잔, 하찮은 잔을 해서 먹으니까 생명의 물이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중심을 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다면 육신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구원하시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정말로 영적인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예수님이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육적인 예수님을 하면 내가 부족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주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시험 들었던 게 언제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외부의 이 나라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며 다 각자 끌려가며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적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민족인데, 주님이 택한 민족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신앙이 참 복잡해져요. 여호와 신앙이 되면 참 복잡해져요. 하지만 예수님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믿음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구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가 육적인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안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거기까지밖에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황금잔을 내가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잔인 이 토기의 잔을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허름해 보이는 이 잔을 주님이 원하신 그 잔을 원한다면, 주님, 나는 오늘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육적인 것을 다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잔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의 잔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백보장은 예수님의 황금잔이 아니라 이 토기잔을 선택한 것 같은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날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요한 같은 요한의 다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잖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제자들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안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랬죠? 제가 늘 말씀 나누는, 제가 하는 믿음 없는 도마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 대목이 딱 나와요. 저는 그 대목만 하면 은혜가 되고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믿음 없는 자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대목이 없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가장 처음 얘기한 게 믿음 없는 자의 입술에서 나온 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게 나온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십니다. 거기서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의 대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한 아들을 낳아요. 많이들 교회 다니신 분들이 딜레마에 빠진 게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 하나의 선지자잖아.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냥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의 온 인류 모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으로만 치부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와이파이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와이파이 터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와이파이 터트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의 육신의 축복을 위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삼위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삼위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의 이름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황금잔을 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길을 따르는 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지막 말씀 또 볼까요? 10절에 본에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매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광경을 보고 믿음을 갖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에 있는 그 물을 종이 가져다 주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더라. 내가 무슨 뭐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고 가 보니까 물고기가 늘어났더라.
뭘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가면서 나는 바보 같을 거예요.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말도 같지도 않은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해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주님께서 뜻하신,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에까지 가는 것도 믿음이고, 거기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도 주님 믿음인 거예요. 누가 그랬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 둘 뿐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눈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은 많은 것을,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길을 걷겠으면 좋겠지만 그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손을 얹은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중심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건 어린아이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는, 그의 믿음은, 그의 중심은 주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쫓아다녔던 그 누구도 몰랐던 그 진리. 주님은, 선생님은 말씀하시면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도 제목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믿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안 하셔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벌써 해결된지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 그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그릇을 만든 것 같이, 이 그릇을 만들 때에 끝까지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굽고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되면 그것은 시간이 들려야 되는 거죠.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은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순간 그냥 번쩍하고 이루어주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예수, 우리의 믿음 있는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을 찾고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린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원했지만 그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그의 친구들까지 해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은혜 주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아버지여, 내 믿음이 아버지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다면 아버지여,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주여, 축복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